6장 11절로 끝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우리 끝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십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여러분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긍휼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밖에 추웠나요? 안 추웠어요? 예. 근데 다들 어디 갔었어요? 이렇게 듬성듬성합니까? 네? 예. 뭐 우리끼리 은혜 온팡 받죠. 그냥 우리만 다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로써 우리 갈라디아서가 끝이 나는데 지금까지 했던 전체 어떤 복습을 한번 해본다면은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의에 이르게 되는 비결이 봤더니만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생활에 틀을 따라서 내가 공덕을 쌓고 선행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만난 하늘의 비밀은 뭐냐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늘을 우러러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내 안에 믿음이 있다? 벌써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은 뭐냐? 누가 많은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다. 누가 어떤 헌금을 얼마나 하고 있다. 저 사람은 진짜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그런 기준으로 교회에서 신앙의 높고 낮음, 또한 저 사람은 신앙을 정말로 오랫동안 믿었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그 교회는 생명을 잃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 되고, 그죠?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 이 한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믿음은 보니까 어디서 생겨난다? By hearing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보니까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줄 때 어린아이가 자라나듯이 우리 속에 믿음이라는 이 그릇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 하늘의 영양분이 공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보니까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재단 안에서는 결코 누가 얼마나 큰 일을, 누가 얼마나 공덕을 이런 걸로 판단 기준 절대 삼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한 가지 삼는 길이 있다면, 야,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자네. 하나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시작하신 대로
말씀대로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아가는 자네, 진짜 벽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하고는 무관하고 자꾸 도덕적인 선행,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베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런 것을 기준 삼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단 안에 오면은 제일 먼저 기준 잡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3월달부터 저희 재단에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뭐다?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도 우리 말씀에 한번 풍덩 빠지자는 거예요. 말씀에 풍덩 빠졌을 때 이전에 내가 알지 못하였던 내 안에 여러 가지의 부조화들, 모순 덩어리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지? 왜? 주의 말씀은 영적인 거울이거든요. 비추어 보는 동안에 자신을 확인하는 거죠. 아, 잘못 살았구나. 이건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영적으로 내면의 세계가 자꾸 질서가 잡혀지면서 정결해지면서 깨끗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주바라기들입니다. 주바라기들. 주님을 바라볼 때, 해바라기가 하늘을 바라볼 때, 태양을 바라볼 때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자들이 5장에 와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하늘의 모습, 주님의 영이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가 소개되어지고 있죠? 했는데 모르세요? 몇 가지입니까? 9가지. 예, 박근사님 감사합니다. 9가지. 한번 해보실래요? 사랑과 희락과 양수는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추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화를 닮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힌 자들은 갈라디아 6장 지난주에 저희들 수요일에 했던 것을 보니까 어떤 삶의 태도의 열매들이 나타나냐 하면은 그 사람은 온유해집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여기 저리 막 부딪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드러워서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특별한 특징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온유입니다. 온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나와 함께 매는 멍에는 쉬우니. 온유하심이거든요. 그런 자는 결국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고 사랑하는 사람 보면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겸손의 삶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이 3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정말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삶 속에서 이 3가지는 번듯이 나타나야 된다. 온유와 사랑과 겸손. 예. 여러분 온유, 사랑,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벌써 얼굴에 표가 나요. 표가. 얼굴이 그냥 성난 모습이 아니고 항상 보면은 스마일링 페이스, 스마일링 페이스. 왜?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얼이거든요. 정신, 스피릿. 그 스피릿이 있는 형태가 이 얼굴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반드시 좋은 것이 있으면 얼굴에 좋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쁜 것이 있으면 당연히 나쁜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기는 숨기려고 하죠. 자기는 캐모플러지, 위장하려고 하죠. 위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반드시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보면 얼굴에 평강의 얼굴이 임하는 거죠. 항상 보면 잔잔합니다. 근심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배운 것처럼 희락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봐주세요.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예?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된다? 예, 벌써 이렇게 얼굴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나타나야 돼요, 이게. 반드시 이게 채워지면은 잔이 넘치듯이 성령의 열매가 기운이 나에게 꽉 차면은 그 기운이 발산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 안에서 생명을 만들어내기 있어요. 생명. 예. 그 생명은 사랑의 기운을 만들고 결국 품어가면서 어깨동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곳이 바로 작은 천국이 되어버리는 성령의 열매들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아무리 잘하더라도 인생 끝에 와가지고 흐트러져 버렸다.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는데 끝에 와서 나타나야 될 것이 뭐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오늘 그래서 11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11절로 가봐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러분 왜 큰 글자로 썼을까요? 그 당시에 이 편지들은 보면은 보통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이렇다 저렇다 말로 하게 되면은 그거를 옆에서 누가 대필로 받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자기가 직접 친필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와서 자기가 친필로 쓰는데 왜 큰 글자로 썼을까요? 이유가 있단 말이죠. 큰 글자로 쓴 것은 신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안질이 안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큰 글자로 썼을 이유도 있고 그 다음 이유는 뭐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거 꼭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큰 글자로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중심은 뭐냐? 여러분 인생에 누가 자랑거리냐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 인생에 자랑거리냐는 거예요. 성령의 삶으로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아 가는 자에게 있어서 자랑거리는 오로지 하나이다. 예수 자랑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자랑.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무슨 자랑을 삼고 오셨습니까?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면서 사셨어요? 뭐 여러분 좋아하는 혹시 돈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영국의 런던의 그 포크사라는 거기서 이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웹사이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글로벌 리치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세계 부자들의 리스트 순서를 만드는 거기 웨브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는데 지금 세계 인구가 한 72억, 73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 72, 3억 중에서 자기의 연봉을 집어넣으면은요. 연봉을 집어넣으면 세계에서 내가 얼마나 부자라는 그 순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해봤거든요. 코리안 들어가가지고 1년 연봉을 1,000만 원을 제가 넣어서 1,000만 원. 1,000만 원 하면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00만 원? 뭐, 그 남짓, 그죠? 100만 원 남짓 하는 1,000만 원을 1년 연봉으로 넣었는데 순위가 한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들? 72, 3억 중에서 15억 몇십만 몇 년 뭐 이래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1,000만 원 1년에 연봉 벌면 많아요, 적어요? 대답들이 없었어요. 1,000만 원이면 많아요, 적어요? 한국 사람들 생각에 이게 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1,000만 원이 돈이가, 여러분, 한 달에 한 100만 원 남짓 분은 100만 원 돈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달러로 치면 1,000불입니까? 100만 원, 그죠? 1,000불 벌어 어떻게 사냐 이런단 말이죠. 근데 제가 거기 들어갔더니만 1,000만 원 1년 연봉을 넣었는데
15억 나왔다는 것은요, 전체 인구, 세계 인구에서 한 15% 안에 들어가는 부자들하는 거예요, 부자. 예? 여기 일하시는 분 중에 한 달에 1,000불 이상 기본으로 버시죠? 여러분, 부자다 아니면 가난한 자다? 부자다, 부자다. 진짜 부자다, 우리는. 예? 근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더 벌어야 된단 말이죠. 더 벌어야 된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포커사에서 글로벌 위치 리스트를 만든 이유가 뭐냐? 두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감사의 삶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내가 지금 이만큼 벌고 이만큼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에게 조금만 베풀어도 이 세계가 아름답게 평등하게 그리고 좀 건강하게 부유하게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돈이라는 것에 어떻게 개념을 갖고 있어요? 돈은 나누기보다는 움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잡으면은 안 놓으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들. 돈이 자랑거리로 삼는 자들에게 끝은 뭐다? 욕심을 나의 것으로 계속 채우려고 하는 자들의 삶은 결국에 사망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사망으로. 여러분, 돈은요, 필요한 거지, 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좀 편하게는 살게 하지만은 평안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를 생각하며 사는 거죠. 잘못 산단 말이에요. 그게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새누리 장로교회는 새로운 창조를 이루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에 꽂혀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꽂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려요. 말씀이. 예? 말씀의 생명력과 운동력이 나를, 내 영혼을,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성령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돈놀이하고 돈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성경에도 그 돈에 연관된 전쟁에 나오더라고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물질에 우선이 되어서 관계를 맺기 시작하죠. 그 관계 끝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업이에요, 브레이크업. 교회 안에 오면 어떤 식으로든 말씀으로 엮여져야 돼요. 은혜로 엮여져야 됩니다. 그때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아요. 돈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은 당연히 내가 얼마를 가졌다, 무슨 차를 타고 다닌다, 어떤 집에 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는. 진짜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생명이, 말씀의 역사가,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따라서 한 성도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지. 사회적인 지위, 높고 낮음, 어떤 신분에, 어떤 자리에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자랑 삼을 것은 예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만 하면 예수 자랑이 나와야 돼. 말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임하였다고 나타나야 돼요. 예? 좀 우리 재단에 그런 물결이 확 흘러가면은요, 이 재단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물결이 치게 하시면은요,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이 알아 하세요. 예? 내 안에 내가 먼저 준비되어지지 않고 나의 내적인 부흥의 성장, 내적인 각성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부어주는데도 그냥 흘러내려버려요. 담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 예수 자랑을 삼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인기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사람들 사이에 박수갈채도 아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나 깨나 눈을 뜨나 감으나 오직 나는 누구 생각? 당신 생각. 당신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 예? 그런 자가 예수 자랑을 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그 성경에 그 지혜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은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가 나타나요. 전도서는 누가 기록한 책입니까?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보다도 지혜로웠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이 누렸던 세상적인 영광보다도 훨씬 높은 영광을 누립니다. 가져보지 않은 것이 없었고요. 먹어보지 않은 것이 없었고요. 정말 궁중에 그가 누렸던 수많은 것들은 이루 카운트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의 것을 다 누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서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1장 2절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저희가 영적으로 귀하게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솔로몬이 정작 가지지도 못하고 인생 그냥 밑바닥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도 없죠. 그런데 가지지 않을 만큼 모든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그 인생이 말년에 와서 정말 최후의 진술처럼 내어놓는 말이 뭐냐? 야, 이 세상 거 봤더니만 다 뭐예요? 뜬구름이더라. 헛되고 헛되더라. 거기에 너희들의 삶의 중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또 보니까요, 2장 1절로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여러분 세상 즐거움, 세상 희락, 향락, 쾌락 거기에 뭔가 있을 것처럼 불나방이 불을 향하여서 돌진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꽂히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던 자들도 보면은 세상식으로 관심이 가 있으면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자랑 삼는 자는 거기에 마음이 그냥 꽂혀갑니다. 근데 불나방이 불에 가서 붙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살아요, 죽어요? 거기에 붙는 순간 그냥 다 죽는단 말이에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기서 사용된 소용이라는 단어를 제가 히브리 언어로 찾아봤더니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하나 더 있더라고요. 무슨 자랑이 되겠느냐? 무슨 자랑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빛이요 인생의 이 지도와 같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전도서와 같은 이런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추후에 의심도 없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세상 향락, 쾌락, 즐거움 이것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소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자랑거리가 될 수 없구나. 땅의 것을 자랑 삼지 않으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위의 것을 구하는 자. 결국 위로부터 오는 것은 생명이요 능력인데 보니까 그 생명과 능력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이제는 내가 자랑 삼을 것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그 말씀 오늘 14절 아닌가요? 14절로 가봅시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예수 자랑 삼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벌은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자랑이 있는 곳에는 십자가의 자랑이 당연히 나타나야 됩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능력이 되어지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렸었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달리신 예수님처럼 내가 오늘의 삶 속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스스로가 그 십자가에 나의 이 손발을 묶고 못 박히고 내 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세상식으로 살려 하는 거기에 십자가의 고난에 면류관을 쓰고 그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되어질 때 십자가는 능력이 되어지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 아, 거기는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니까 나와는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인조하고 즐기면 되지. 아니에요.
예수 자랑이 나타나는 곳에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는 오늘 내가 예수님처럼 나를 못 박아야 할 곳이다. 근데 그 십자가를 못 박고 통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역사. 그 자리가 침뱉음과 모욕과 수욕과 정말로 인생에서 밑바닥인 줄 알고 그 자리에 떨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죽어졌는데 보니까 주님께서는 낮아진 자들을 통하여 앞서가고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셔서 높이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높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는 반드시 반전이 있고 역전이 있는 거예요. 역전.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막힌 그 자리에서도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 저희들 말씀 배웠잖아요. 이사야 43장 말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이 길이 신약에 와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 십자가를 통과할 때 끝난 자리가 열리고 막힌 자리가 뚫려지고 우리의 연약한 자리가 강해지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액세서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목걸이 해가지고 달고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는 내가 죽어야 할 자리가 십자가구나. 그 죽음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온전히 자기가 비워진 그 자리에 하늘의 것으로 채우십니다. 그때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때 과거에 나는 죽어지고 세상에서 끊어진 것 같은데 그때 하늘로 연결되어지면서 성령의 체험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십자가에서. 그런데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십자가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육체적인 이 땅의 자랑을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그렇지만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가슴 아프게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그때에도 교회의 모습을 봤더니만 육체의 자랑을 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단화되어 가는 자들의 특징이 뭐였냐? 그들은 자꾸 인간의 외형적인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도 좋고 믿음도 좋지만은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적인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야지.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가지고 남들이 보는 앞에서도 큰 기도를 할 수 있어야지. 자꾸 외형적인 겉모양의 신앙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양과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다가 내면의 세계가 공동화, 아무것도 없이 도넛 중간에 비어있듯이 내 안에 정말로 신앙의 내용은 없어지고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관록을 중히 여깁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직분이 뭔데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 오랫동안 초창기 멤버를 내가 지켜왔는데 내가 그래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이래봬도 금식 기도를 몇 번이나 한 줄 아느냐고. 여러분, 그런 관록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병폐적인 게 뭐냐면 내적인 충실함이 빠져나갑니다. 내적인 충실함이 빠져나가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성이 건강치 못하게 됩니다. 안에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밖으로 자꾸 성부를 걸려고 하니까 가식이죠. 외식이죠.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로 보면은 먼저 채워지고 나타나야 되는데 채워진 거는 없이 겉으로만 자꾸 나타내려고 하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는. 예수님은 신랄하게 비판하시잖아요. 바리새적인 신앙을 갖는 자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에 와 있어도 기쁨이 몰라요. 찬양을 불러도 그 습관적이에요. 왜? 아내가 비었기 때문에 여기가. 생명이 나를 이끌어 가면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기도 안 할 수 없고요. 은혜의 자리에 안 나올 수 없고요. 찬양 속에도 눈물이 안 나올 수도 없고. 왜? 내 안에 이 감동이 밀려오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모여지는 곳에는요. 벌써 은혜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도 보니까 육체적 자랑을 삼기 시작하는 외형적인 것에. 그 본문이 오늘 12절입니다. 12절로 가보세요. 12절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육체의 겉모양 자랑을 삼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인 신분인 십자가하고는 무관하게 살아간다 이거예요. 무관하게. 십자가의 비밀과 십자가의 체험과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은 아무런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다? 율법적으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너 몸에 사인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 마음에는 황량한 사막과 같은데 내 영혼은 그냥 목말라서 죽어가는데. 한국의 어느 교회를 가면은 그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동안에는 그 교회 정문 들어가는데 현수막이 붙어 있대요. 아무개 목사 40일 금식 기도 중. 그럼 이거 제대로 가는 교회입니까? 저는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자기 명함을 떡 줘요. 앞뒤로 빽빽하게 깨알처럼 자기 사랑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제 눈을 확 뜨게 했던 거, 40일 금식 기도 4번 했다는 걸 적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그래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기도를 하느냐? 금식 기도 중이냐?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왜? 하나님은 엄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세요? 하나님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자꾸 육체적인 자랑과 겉모양과 교회에서 내가 이런 직분에 내가 이 정도의 얼마를 어떻게 했는데 이런 것으로 자꾸 신앙생활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십니다. 그게 아니고 아버지 저는 오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연약한 자예요. 부족한 자예요. 죄인이에요.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예요. 자꾸 자기의 내면의 것을 깎아내고 씻어내고 정결케 가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은 충만케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로 자랑을 삼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는 자였습니다. 제대로 은혜를 만난 자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나는데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이번에는 이 정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들을 미리 다 아셔서 하나님은 적절하게 주님은 채우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인데 우리는 자꾸 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이런 자들은요. 그러면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결별이 일어나야 됩니다. 결별이. 무엇으로부터?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자랑과 이 땅의 가치관으로부터의 결별이 일어나야 돼요. 떨어져 나올 때, 땅의 방법이 떨어져 나올 때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도 바라보면서 아직도 여기에 곁다리를 치고 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히지 못한 자예요. 이 땅의 것들을 끊어내기 시작하고 결별이 되어졌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서는 사도 바울처럼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채찍에 맞아 마흔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죠?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갑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내침을 당합니다. 죽은 줄 알고 버려졌습니다. 그것뿐이에요. 독사 뱀에게 물려가지고. 그런데도 성령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니까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처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 자랑 삼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으세요.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세상식, 세상 길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았느냐. 거기서 점수가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땅과 결별되어지고
세상 부귀 영화 다 버리고 아버지 내 잔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그 결별이 선언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강하고 표심팔이 그 인생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죠. 다 끊어졌다고 이제는 내 인생은 아무 희망도 없다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 다니엘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끊어졌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죽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엘 죽이셨어요? 사자굴에서 주의 영이 사자들의 입을 못 다물도록 동작 그만.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로 높여가지고 불을 높이는데도 그 안에서 나오는 자들이 추워서 들들 떨면서 나오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리이다. 십자가 길을 가리이다. 주님 가신 그 길 앞에 나를 죽이고 오늘도 자기를 비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다음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거든요. 결국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삶의 체험들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독교는 가상적인 이론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정말 십자가를 통과하는 나의 삶의 뼈를 깎는 듯한 이 땅과의 결별이 주어지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 체험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자는 이제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요. 그런 한 사람이 어느 곳에 갖다 놓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날마다 죽고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는 자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없었던 자가 아니에요. 세상 자랑거리는 정말로 탑의 인생이었습니다. 학벌, 가문, 그리고 그의 신분을 보더라도요. 세상 자랑거리에서는 그 이상 더 좋은 것이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스펙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옛날 성경에는 배설물이 아니고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노라. 분토가 뭐예요, 여러분? 속된 말로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똥이라는 거예요, 똥. 이 땅의 것들, 내 눈에는 이제는 똥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체험되어지고 가슴으로 영혼으로 자기 인생의 모든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전환이 일어나니까 그의 삶 속에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없고 예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예수를 앞세워가는 인생에게 예수에게는 예수 이름 거기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길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앞세워 가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가는 길 그의 인생이 순교로 끝났지만 그의 한 명의 순교의 피가 뿌려짐을 통하여 온 유럽이 복음화되어지고요. 복음화된 그 복음의 역사가 유럽을 넘어 이 북미 남미로 오게 되고요. 복음의 물결이 아시아를 치게 되고요. 그때 대한민국이 선교사들을 통하여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지금 복음의 선진기지가 되어지고 전부 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의 틀 안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만 자랑 삼는 자, 십자가만 자랑 삼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십자가 안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됨이 있고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흔적.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속에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흔적은 원어로 말하면 스티그마. 스티그마는 그 당시 노예에게 이 쇠도장을 통해 가지고 불에 달구어진 쇠도장을 몸에 찍어 가지고 이 사람은 내 것이야.
노예는 소유권도 없고 의사결정권도 없고 모든 것이 주인에게만 소속된 자. 예수님의 삶은 하늘에 소속된 자,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왜? 예수 자랑 살며 살고 십자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흔적,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를.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나는 자는요, 과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목소리 높이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벌써 자리 잡았기 때문에. 어시되지 않습니다. 있는 동 없는 동 하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이상하게 생명의 기운이 멈추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는 자죠. 그리스도인에서도 꼭 읽어야 될 필독서 중에 하나가 철로역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철로역정에 보면 진충씨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나와요. 진충의 의미는 뭐냐? 진실되고 충성된 자라는 자입니다. 인생을 다 마친 후에 마지막에 그가 하는 진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는 나의 상처와 흔적을 주님을 사랑한 증거로서 나에게 상급을 주실 그분 앞에 도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진충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어도 진실하게 믿고 충성스럽게 믿고, 근데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에서 나온 흔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흔적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부름 앞에 갔을 때 이렇게 저는 주님 사랑했어요. 제 인생 살아왔던 모든 흔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 흔적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오늘 내가 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라는 하늘의 초청을 다 받아 누리시는 예수 흔적, 예수 자랑,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 길을 가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능한 손이 붙잡아 하늘나라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모두 충성된 종들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새누리재단 되시기를 주님의